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로워지고 묶임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겸손과 갈급함,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칠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뭐냐 하면 그 전에 오병이어,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별도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면 충분한 것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그것은 충분한 것이 된다. 좌충우돌하던 제자들, 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드렸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 쓰실 때는 주님의 차원에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무디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헌신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무디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부자나 달변가나 명석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문제는 온전히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디는 좀 이렇게 문법도 많이 틀리고 되게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부족했어요. 그러나 한 시대를 완전히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자원은 5병2엽밖에 안 됩니다. 나의 자원은 7병2엽밖에 안 됩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주님께 우리를 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적은 것이라도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5병2어가 되어야 합니다. 7병2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5,000명도 오늘 본문에 4,000명도 먹일 수 있는 거다. 이것이
드림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드림의 출발은 뭐냐?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헌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도 느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잘 느끼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도 불붙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2절 3절 읽어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면 3일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녔겠나 이 말이죠.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 여러분,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이나 데가라는 말이 데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그 데가볼리 지역인데, 그 좀 동북방인데 상당히 이렇게 멉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 지역 마을들도 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왜 그랬겠냐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그들은 갈급했다 이거죠. 갈급했다. 예. 옛날에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히 갈급했을 때, 뭐 6.25 지나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뭐 멀리서 짐을 이렇게 싸들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멀리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갈급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었겠죠. 그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뭐 선교단체 이름도 컴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컴패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영혼에 대한 컴패션으로 전도와 양육이 시작되고, 그죠? 뭔가 어떤 주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되고,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컴패션, 거기에서 구제사역이 있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저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것도 컴패션이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컴패션이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불붙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필요들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을 쓰십니다. 컴패션을 기뻐하신다 이 말.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컴패션은 높은 위치의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듯이 하는 그 사랑, 자비, 그게 컴패션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컴패션의 가슴으로 병을 고치시고, 아멘이죠. 귀신을 추방하시고, 이 컴패션의 가슴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토마스 바나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인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중이었는데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에게 선망의 대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한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내가 일하면 좋겠다, 의료 선교사로서. 그래서 애타게 그 단체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일랜드에서 런던까지 건너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 주변의 슬럼가에 많은 아이들이 집 없이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쓰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바라던 중국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곤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는 기금을 약간 마련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거처를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몇 명 수용을 못해요. 거리에는 아이들이 널려 있는데 한 번은 수용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아이가 런던의 한 거리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도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결단을 하고 자신의 사역의 슬로건을 선포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곤궁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떻게든 수용이 안 되지만 해볼 작정을 가졌다 이 말이죠.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한 거단 말이죠. 그는 이 사역에 뛰어드느라고 의과대학을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훗날 런던에서 제일 큰 그 어린이 병원의 원장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미 의사로서의 위치나 명성을 포기했고 너무나 원했던 해외 선교사로서의 긍지도 포기했죠.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을 가난과 굶주림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그렇게 어려웠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그 피로가 보이도록, 그 은혜가 들어오면 그런 피로가 보인다 이거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지. 여러 가지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 컴패션을 주신다 이거지. 여러분이 만약 어떤 상황을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깝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꼭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을 자꾸 해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을 해보고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굳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을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작은 일이라도 성령님이 주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계속해서 자꾸 보게 만들고 역사하시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사람들에게 꾸준히 보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격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신자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고 잘 정착하도록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딴 것을 몰라도 나는 내 자리는 부지런히 채우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컴패션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때 여러분 민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탄식하시는데도 나는 뭐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 그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거나 은혜를 받았지만
다 까먹고 있는 거죠. 예,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이지만 드리면 주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어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작은 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작은 자지만 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지 볼트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나이 많은 부부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조그만 호텔에 들었었습니다. 이 부부를 맞이한 호텔 직원이 그 지역 행사가 지금 3개나 있기 때문에 행사 참석자들로 방이 꽉 차가지고 아이고 드릴 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부에게 직원이 보니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새벽 1시에 도저히 당신을 갈 데도 없습니다. 이 지역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제 방에서라도 주무시겠냐 이거예요. 제 방인데 저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데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룻밤을 지낼 때는 있으니까 제 방에서라도 주무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부부가 거듭해서 사양을 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직원이 계속 권유를 하니까 방을 구하기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는 그 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이 부부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자 신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제가 보기에 미국 최고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야만 할 것 같네요. 언젠가 제가 당신을 위해 최고의 호텔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제 농담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그 좋은 이야기네요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한바탕 웃었죠. 그러고는 곧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직원에게 간단한 편지와 함께 뉴욕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이 옵니다. 보니까 그 신사분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초청장 안에는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요. 신사가 뉴욕 5번가 34번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는 세계 최초의 마천루인 아르데코 양식의 아름다운 빌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신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건물은 당신이 매니저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담하시는 거죠.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막 더듬으면서. 왜냐하면 그 빌딩의 위용이 최초의 마출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입니다.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는 미국인은 누구든지 알고 있다 그러거든요. 뉴욕의 대부호였어요. 그리고 그 호텔은 최초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이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이 호텔로서 국가 원수들이 주로 묵는 세계적인 호텔인데 이 첫 번째 이 호텔의 지배인이 바로 작은 호텔의 직원이었던 조지 볼터였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 이런 거는 있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진실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랑을 잘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일에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행한 작은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보상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겨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드 오리아라고 하는 분의 소설로 유명한, 나이가 좀 든 분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이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영화화 돼 가지고 그 게리 쿠퍼가 주연하고 그 아내가 뭐 그레이스 켈리가 아내로 나오는 그 영화가 옛날 영화죠. 이게 50년대 영화, 6.25 때 아마 영화일 겁니다. 주인공인 이 보안관인데 극 중에서는 윌 케인인데 마을의 법 질서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당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보안관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왜냐하면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이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두려워가지고 나서지 않자 결국은 혼자, 이제 하이눈이라는, 하이라는 높다는 뜻이고 태양이 높이 있는, 누는 정오잖아요. 그 정오에 이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가 외면하고 방관하는 가운데 인적이 없는 거리에서 홀로 서게 됐는데 이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2명 있긴 있었대요. 하나는 자기 친구인데 알코올 중독자로서 손을 떠는 그런 옛 동료인데 그 뭐 총 쏘겠습니까? 하나는 14살 소년인데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이제 혼자. 근데 이 영화는 85분이 러닝 타임인데 대부분의 러닝 타임을 주인공이 외면받는 장면에다가 할애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하는 판사나 전 보안관 등이 정의를 지키는 게 지금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 못한다,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이 주인공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친구들도 다 외면하고, 그래서 정오에 쓸쓸히 홀로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5년 전에 무법자들이 쳐들어오는데도 풀어준 북부의 정부가 이 뒤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주인공이 홀로 이제 죽으면 된다, 또 돈벌이에 방해가 되니까 마을을 떠나달라, 뭐 이렇게 주인공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자꾸 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와도 같고 칠병이어와도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5,000명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섬길 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은 많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드림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주님의 어떤 그 결의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것은 제자들에게 꼭 알게 해야 되겠다. 그들이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 반드시 이 훈련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여 결의를 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제자들을 보면 오병이어를 이제 그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을. 그리고 좀 전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간적 한계 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떡이 없다 이거예요. 아이고 까먹고 떡을 못 가져왔다.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17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러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그 앞에 15절에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둔하여진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영향력 그런 말입니다. 누룩은 떡덩이에 순식간에 퍼진단 말이죠. 그게 영향력, 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를 체험했지만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2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신앙이 왜 자기 것이 되지 못했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지금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를 말하죠. 외식주의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외식주의에 빠지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고 습관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죽은 신앙이죠. 캠벨 몰간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 역사에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설교자였어요. 은퇴석상에서 평생 설교한 체험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하기 가장 힘든 회중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회중이다. 그게 가장 힘들다. 아마 무슨 이 설교자로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자기가 정말로 느낀 게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형식화된 교인, 듣기만 하고 헌신이 없는 교인,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변화도 없는 교인, 그런 교인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반대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어있는 성도는 뭐냐? 주님의 마음에 민감한 성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죠. 또 깨어있는 성도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이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또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맡아야 되겠구나. 앞장서는 사람이죠.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잖아요. 탐욕스러운 인간이에요. 뇌물을 즐거워하고 권력욕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제자들이 이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이죠.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영적 눈은 다 닫히고 만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면은 우리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냥 옆에 계신 거 아니죠? 그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좀 전에는 칠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이런 바리새인의 영향, 그리고
물질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은 더더구나 주님 말씀하실 때 들리겠냐 이 말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마음에 그 포착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데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그런 바리새적인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 없는지 찾아보고 오늘 다 끄집어내야 되겠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야 되겠어요. 깨어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을 믿는 거니까요. 우리의 현 상황을 믿는 게 아니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절망 가운데서 나로서는 어떤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죽든지 무슨 살든지 무슨 망하든지 무슨 흥하든지 나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가 의탁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지식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톨스토이의 명작인 안나 카레리나의 답답한 장면이 나와요. 코젠세브하고 바렌카가 서로 사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둘 다 결혼을 결심을 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은 끝난 거죠. 상대와 결혼하겠다 이거죠. 하루는 두 사람이 버섯을 따려고 숲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과 버섯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괜히 버섯 따러 간 거고 마음은 뭐냐 하면은 청혼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버섯을 따는 가운데 끝내 말을 꺼내지 못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걸 말을 못해요. 그러고는 하루 종일 버섯 따면서 버섯 이야기만 했어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관계없는 일만 하다가 그리고 생애를 마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어와도 우리는 같지만 결단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나보고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필요에 민감해야 돼요. 이 교회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참석하는 건 내가 할 일이다.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이다. 요일을 섬기는 건 내가 할 일이다. 그런 거단 말이죠. 결단하여 드리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도 먹이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도 먹이는 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서 우리는 예배를 합시다. 이 드린다는 게 중요해요. 기도도 온전히 드려서 기도합시다. 섬기는 것도 온전히 드려서 섬기자 이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대 영혼들과 그리고 이 시대 아픔을 향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칠병이어와 같은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오병이어와 같은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런 드림의 시간, 헌신의 기도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권세자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와도 같고 칠병이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남자만 5,000명, 4,000명, 수만 명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곧 기적이 되는 것임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마음에 새기며 주여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주님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